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나누고 선교를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에센셜 시리즈로 세 번째 시간 성도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볼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사실 좀 너무 중요해서 짧게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옆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별로 재미가 없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입니다. 성도 운동이라는 것은 오중사역의 결과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중사역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거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오중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사역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양한 색깔을 풀어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중사역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중사역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독과, 오늘 카메라 감독님 임명되셨는데 감독과 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중사역자들은 선수들이 아니에요. 네, 감독이 농구를 잘하면 뭐합니까? 선수들이 못하면 꽝인 거예요. 지는 겁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우리 사역자들, 교회의 녹을 먹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적은 우리가 설교를 잘하고 이런 걸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적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부터 오게 돼요. 두렵습니다. 기뻐해야 되나? 여러분들의 얼굴 보면 기쁨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승우 형제의 얼굴을 보면 참 큰 기쁨이 생깁니다. 와, 우리 교회 성도라니 성적이 괜찮네.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네, 기쁠 일이라고 믿습니다. 막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목숨만 달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같이 이렇게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중사역이 성도 운동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영역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중사역자들이 세워진 이유가 그냥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사역을, 봉사일을, 이게 이제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도들이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면요, 결과는 부흥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지가 꽤 지났습니다. 그렇죠?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이후에 60년대 70년도에 은사주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기도원 부흥,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이후로 사실 제가 알기로는 1988년도 올림픽 이후부터 한국교회 성장이 하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중사역자들이 세워졌고 그들이 모든 성도를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켰고 부흥이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의 비결입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는 것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아주 얄팍하게 깨달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전도가 돼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고, 제가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국수가 좋아서 온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순순히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수가 맛있었나? 왜 이렇게 순순히 영접하지? 근데 교회에 대한 배경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냥 교회 처음 오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대로 돌려보내기엔 뭔가 마음이 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자 해서 손을 이렇게 해보라고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찌릿찌릿해요, 뜨거워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려보냈는데 다음날 2명의 아이들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중에 한 친구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형리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줬더니 그걸 보면서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스스로 전하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가 이제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내가 못하겠으니까 요거는 전사님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해줬더니 또 다른 아이들이 뜨겁다, 뭐 찌릿찌릿하다. 요즘 저희 아이를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합니다. 무거워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약 1년 좀 더 지났는데 반 아이들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고 했더니 이렇게, 야, 느껴져? 성령님이야, 우리 교회로 와. 이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핏 경험하는 거죠. 아,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 꼰대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래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훨씬 더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난다. 나의 역할은 내가 다 해먹는 게 아니라 성도를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키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섭리적으로 주님께서 저를 이 오중사역과 성도운동을 하는 사역자로 기름 부으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초대교회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지만 막상 사역을 하는 주된 멤버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거의 베드로였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고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거의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뭐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지켜봤을 거예요. 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깥의 분위기는 굉장히 흉흉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깥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갑자기 준비하지도 않은 설교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을 따라갔는데 그 결과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성전을 습관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12사도가요. 그냥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매번 거기 있었던 그냥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눈에 밟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목하여 이르되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치유의 기름 부심과 은사가 있지만 그냥 내가 쓰고 싶을 때 써먹는 게 아니라 그냥 병원을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날 하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현장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행전 6장이 되었을 때 7 집사가 임명이 되고 제가 오늘 말했던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그러니까 설거지, 오늘 설거지 팀장님들 축복합니다. 식사 팀장님들 축복해요. 그러니까 식사 팀장님이었던 거예요. 설거지 팀장님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것을 이렇게 잘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리처럴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업무를 맡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민간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대요. 원래는 베드로만 했는데, 베드로 요한만 했는데 이제 스데반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설교를 하는데 신약에 기록된 설교 중 가장 긴 설교를 합니다. 그 메시지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에 정통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오늘날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는 그런 설교문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지혜로 말함을 당할 수가 없어서 구원받고 싶지는 않고 회개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됐으면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고 그곳에서 혈혈단신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 도시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 운동의 역사이죠.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1년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2명의 사역자만 가르치고 표적과 기사를 행했겠죠.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따라랑 경종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작은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와,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와 같은 이들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일한 패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처음에 혼자 말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이 복음을 듣게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만 있었는데 복음을 들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거기서 더욱 나아가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소아시아 7교회 할 때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거기 복음이 멈춤 없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번 계엄령, 탄핵 여러 가지 사실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죠. 금식해야 돼요. 제가 금식을 하고 살이 좀 빠졌잖아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3월 1일도 좀 굶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해야겠죠. 더 많은 금식이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정말 눈을 뜨고 보기가 쉽지 않은 정의가 무너져 내려 있는 것 같은, 이사야서 말씀에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세대를 하나님 징계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완전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고 사회 영역에서 복음을 자기의 영역에서 초자연적으로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끊임없는 부흥의 역사를 주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탄핵 전국을 통해서 주님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밀가루 반죽을 하고 계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말랑말랑하게 하고 계시다. 이 정도 하면 괜찮아, 또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 거야 해서 이제 그렇게 가면 큰일 나요. 이거는 뭐 그냥 시한폭탄 같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모습 그대로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교회의 각성과 개혁을 시대가 요구하고 더욱이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중사역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무장되고 자기의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지금은 정치적인 이슈가 가장 큰 이 나라의 전 세계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아마 정치적인 소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이들에게는 좀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또 잘 정리가 되면 이제 여기뿐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 대해서 비진리가 난무하는 영역에 성도들이 자기의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 영역에 대해, 예를 들어 부정부패에 대해서, 가정의 영역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교육의 영역에 대해서,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 성도 운동을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중사역 속으로 목사팀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는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나 이제 뭐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사역은요,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제사장의 사역일까요? 약간 사람을 낚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모르겠어요. 화목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요. 성도의 역할 중 하나의 영역이 바로 이 화목함의 영역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고요. 근데 비단 이것이 교회 밖에서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그러짐으로부터 삶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영역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믿지 않는 영역의 믿음으로 돌이켜지도록 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 이르기까지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구자우 팀장님 가정이 한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오셨대요. 그런 것들이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를 받아서 가셨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 놓으셨고 집사님 가정에 가서 봤더니 이청라 집사님이 막 이렇게 레크레이션 같은 거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구자호 집사님이 올드 디펜더블 이라는 그 강아지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참여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 분위기와 환경과 마음을 여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것 이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그 즉시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해야 할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계속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언젠가는 이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시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해야 되는 영역은요, 왕의 사역입니다. 제사장의 사역, 왕의 사역 입니다. 왕의 사역은 어떤 일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왕이라는 것은, 왕의 역할은요, 통치권을 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의 통치를 풀어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인식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크게 자신이 있지는 않지만 부모라면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가장 좋은 모델이 부모죠. 우리가 나중에 뭐 내적 치유나 이런 것들 하면서 발견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과연 하나님을 어찌 볼 것인가? 제가 어제 아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어제 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있었거든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요한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이제 협박 전화를 저한테 하신 거예요. 요한이에 대한 협박입니다. 우리 아들에 대한 협박이에요. 연락을 하셔가지고 요한이가 말도 안 듣고 안 잔대. 정요한 이리 와! 이렇게 이제 제가 소리를 지르고 이제 전화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뭐 안부도 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요한아, 아빠가 요한이 너무 보고 싶어 했더니 알겠어! 뚝 끊어버렸어요. 데리러 갈까봐 보고 싶다고 하니까 잠을 할아버지네서 못 자고 제가 데리러 갈까봐 전화를 끊어버렸더라고요. 과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좀 더 커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 아빠로서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볼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데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 신이 축복한다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걸 보여내는 삶이었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는 또 세종에서 하는 세이브 코리아에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피켓도 한번 들어보고, 처음 나가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되게 추워. 어제 날씨가 풀려 있었는데도 한 3시간 앉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춥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고, 또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거리에서 예배하고, 이럴 때가 아니면 세종시에서 예배할 일이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놓는 거예요.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정렬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육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정렬하도록, 우리의 삶의 재정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의 수많은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의 사역들을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조금 모호하죠? 조금씩 아마 구체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만약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뭐 여러 섬김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섬기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나라를 제자화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세대에 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뭐를 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 삼는 범위가 개인이 아니에요. 민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민족, 종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해서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우리 직장 내 사람들,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 집단을 제자화하는 은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개인을 제자화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조금은 다른 접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좀 볼게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성육신의 능력을 통해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정말 제가 따라가고 싶은, 이 교회는 정말 모델이다 싶은 교회가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아마 많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교회를
라는 교회이고요. 썬데이 아달라자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교회, 뭐 여전히 그 교회에 있겠죠.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데려와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을 구원한 숫자가 2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라를 바꾸고 있는 교회였고, 그 교회가 국회의원의 30%인가가 그 교회 성도예요. 근데 교회가 크니까 국회의원이 교회 온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키워서 파송했어요. 하나의 정치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색깔이라고 믿는 말씀에 기록된 여러 가지 정당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서 여러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굉장히 그 은혜를 받았던 이제 두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다 나누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나의 정말 놀라웠던 케이스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남성분이 좀 왜소해요. 말랐어요. 아마 질병에 걸렸었던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14년 전에 감옥에서 출소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나왔을 때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았고, 저는 에이즈 환자였고, 뭐 아무튼 좀 지독한 또 다른 병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근데 자기 친구가 출소한 날 자기에게 찾아와서 너의 인생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성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마약 중독이었기 때문에 마약 재활센터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2년간의 재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해 주었답니다. 근데 2년인데 6개월밖에 못 살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여정 중에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에이즈가 고쳐지고 치유가.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뭐 아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2년 동안의 과정을 밟으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이 자기의 삶에 소망과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꿈은 나와 같은 마약 중독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이 나의 부르심이다 라고 확신하게 됐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니죠.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2년간의 코스를 앞으로 내가 할 생각을 하면서 받았대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내가 자유케 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이거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단계를 막 외우고 답습하고 배우고 코칭을 받고 이런 시간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중독자를 자유케 하는지 자기가 경험하면서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경험한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험해서 그 영역에서 자유케 되면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수렁에서 주님이 어느 부분에서 건져내셨나요? 그게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약할 때 가장 강함이 되는 겁니다. 너무 약했어요. 거기서 넘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고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불러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영역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의 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긴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권세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귀신이 너무 많이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떠나갔으면 이제는 귀신이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길바닥에서 받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약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근데 보니까 그지야. 돈이 하나도 없어. 왜냐면 맨날 평생 감옥에 갔으니까 과거가 좀 뭐를 훔쳤던가 범죄를 저질렀던가 이런 거잖아요. 쌓아놓은 재산도 없어요. 근데 이 재활센터를 하려고 보니까 아파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동기들을 보는 거야. 동기들. 얘네도 다 그지야. 왜냐면 어린 시절부터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중독되고 뭐 어디서 뭐 훔치다가 깜빵 갔다 오고 다 이런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해서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리고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공산주의였다가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에 그 배급 사회에 찌들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들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열쇠구나 해서 그때부터 친구들 비전을 나누고 친구들을 모아서 알바를 뛰기 시작했답니다.
편의점 알바, 신실하게 일하는 거죠. 성경에서 어떻게 일하라고 했는지에 따라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가난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의점 알바하고 경비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대요. 그러다가 건축 일을 하나씩 잡게 된 겁니다. 페인트 칠해드립니다. 찌라시 뿌리고요. 페인트 칠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수주가 들어오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페인트 칠하는 법을 공부했대요. 유튜브 만세야 진짜.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띄엄띄엄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너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랑 친구가 되라고. 건축 일을 하는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 뭐야? 페인트 잘 칠하는 아저씨 아니야? 그 아저씨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찔러줄게. 우리 이거 좀 가르쳐주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일을 마스터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멘트 바르는 거, 하수도 연결하는 거, 변기 설치하는 거. 2년이 지났는데 건축 기술을 다 습득한 거예요. 건축 회사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땐 감옥에서 출소한 지 14년이었는데 그 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일은 그 회사가 정말 부유한데, 그때 저희가 꽤 괜찮은 호텔에 있었거든요. 그 호텔도 그 회사에서 관리하는 호텔이라고 하고요. 그 수도에 있는 대부분의 높은 건물을 그 회사에서 지었대요. 가장 놀라운 일은 전 직원이 마약 중독자 출신이에요. 교회 안에서 몇 명을 구원한 것보다 더 많은 마약 중독자가 세상에서 구원받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육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심겨져야 돼요. 자,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모든 것을 교회가 다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 제공해 주겠어요? 이게 왜 다 다른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잖아요.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 누구한테 배웠을 것 같으세요? 다 배운 적이 많이 없어요. 스스로 찾아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걸로는 만족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역을 개척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정치에 대해서 공부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전공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도서로 공부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면 그 영역에서 능력이 생깁니다. 실제적인 권세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을 본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왕이 여러 번 바뀌는데도 잘리지 않고 그대로 계속 있어요. 가장 최장기 정치인이야. 어떻게 그 영역에서 잘리지도 않고 거기 있을까? 여러분, 요셉으로 인해 여호와를 섬기던 백성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과 탁월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런 영향력이 없어요. 제가 화가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요? 졸라맨 그리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종교 영역의 사람이고 우리 아들은 심히 종교성이 많고 그러니까 제 영역이 아닌 영역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심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은 바 되게 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 영역을 실제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하도록, 이게 바로 왕의 사역, 여러분들이 해야 될 왕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제가 나누길 원하는 한 모델 그림인데, 교회 사역자, 그러니까 종교 영역에 부르심 받은 사역자들과 일터 사역자, 즉 성도들이 같이 연합해서 사역할 때 사회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는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나누고 저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의 바울의 사역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 읽지 못하는 것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려요. 사도행전 18장과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갔을 때 다른 지역에서와는 조금 다르게 동업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런 일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박해로 인해서 부흥이 꺼져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부흥이 일어나요. 얼마 안 있어서 박해로 인해서 또 옮겨야 돼요. 이런 일들이 2주 만에 일어나기도 하고 3개월 만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렀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유일하게 1년 이상 머물렀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와 에베소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른 특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종교 영역에 부르심 받은 랍비이자 사도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동업하는 사람들이고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원래는 바울의 패턴은 어느 지역을 가면 바로 회당으로 가요. 회당은 안식일에만 문을 엽니다. 즉 일주일에 단 한 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나누긴 하는데 거기가 교회는 아니잖아요. 유대교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다가 반대하면 쫓겨나. 그러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사라져. 부흥이 끝나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하다가 쫓겨났어. 고린도에서. 근데 놀라운 일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 여러분 옛날에는 집이 일터고 일터가 집이에요. 집이랑 붙어 있어요. 일터가.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공장이 1층이고 저희 집이 2층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일터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옵니까? 매일 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닫아야 돼. 그 업종이 아닐 수 있어. 근데 매일 오죠. 매일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디도 유스도도 아마 천막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울, 아굴라, 브리스길라, 디도 유스도까지 천막 만드는 이들이 모여서 천막을 만들면서 고객들을 상대면 여태까지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사역했는데 이제는 대상이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천막 만들러 오는 사람들로 대상이 훨씬 넓어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력한 자가 구원을 받아요.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부흥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복음을 전했어요. 부흥이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나님 역사하세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해도 예수님 목마릅니다 하니까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불로 하니까 불로 임하시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나 충분치 않다고요. 근데 일터에서 매일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주님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면 우리밖에 못 하잖아요. 밖으로 나가면 훨씬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유력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부흥이 터지게 돼요. 주님이 어느 날 꿈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 이 성에,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핍박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막 핍박이 일어나서 바울을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삐삐삐삐삐삐삐. 그러니까 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 끌려갔어요. 저 보세요. 법정에 끌려갔는데 법정에서 옛날에는 이 이방인이었던 바울을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이 도시에서 추방시켜버렸다고요. 근데 이때는 시비건자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종교적인 일인데 왜 법정에서 따지냐, 알아서 해라, 내비둬라,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멈추지 않고 증거돼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 도시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이 증거되다 보면 항상 막힘이 일어나요. 핍박과 소요와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터의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사역할 때 멈추지 않고 바울이 약 1년 반 정도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에베소예요. 자, 바울의 패턴입니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강론했대요. 어떻게 됩니까? 팀이 두 팀으로 쫙 갈라져.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자와 바울을 욕하는 자로 갈라집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두란노 서원으로 가요. 여기 학교였어요. 당시의 학원, 학교.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써 있어요, 성경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강론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그냥 써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매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접촉점이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소요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관리들이 바울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부흥이 끊임없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뭐 저랑 만날 수 있고요, 뭐 새가족들을 새가족 팀을 만날 수 있고, 이거 너무 좋지만 이걸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범위가 무한정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업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성도 운동은 바로 이것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찾기 팀장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고 복음전도 팀장님에게 복음전도의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장님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원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 그러나 내가 이전에 겪었던 동일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교회, 종교의 부르심이 있는 저희 같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훈련된 성도들을 사회로 보내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영역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해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사역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스데반과 빌립, 안디옥 교회 사람들, 성령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의 직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그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두셨습니다. 거기에 물들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말씀으로 그 영역을 변혁시키도록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고난 중에 버티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즉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그 영역에서 가장 탁월한 자가 될 수 있는 말씀의 원리를, 그리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은 이를 숨기는 것이고 왕의 영화는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발견되기 위해 감추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영역, 주님이 감춰두셨습니다. 찾는 자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뛰어드는 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소망이 끊어졌던 6개월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에이즈 환자가 14년 뒤에 수만 명을 구원하는 CEO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14년 뒤, 여러분들의 15년 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으로부터 비전이 임한다면 우리의 15년 뒤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회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역하는 자로 무장시키사 나의 삶의 영역을 통해 사회를 변혁시키고 부흥을 가져오도록 주여 나를 킹스빌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일터에서 어떤 모습이십니까? 혹시 승리하고 계십니까? 혹시 넘어져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저희가 일터에서 그냥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업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형통한 자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머리가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침노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영역에서 탁월함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죽게 하듯 해야 돼요. 가장 탁월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이 생길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면, 그래서 그 영역에서 탁월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붙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진리를 궁금해하게 될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를 이기는 자로 바꾸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 안에서 이기는 자가 있다면 계속 그대로 가십시오. 그러나 좀 쉽지 않다, 어렵다, 낙오자인 것 같다, 패배자인 것 같다면 여러분, 주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발견해야 돼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왕의 영화로움은, 영광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에서의 탁월함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함을 추구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왕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 바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이 시즌에 킹스주빌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성도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제사장들과 왕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자들, 성육신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자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